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게 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인가를 보게 해주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현 주소를 보게 해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삶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양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자기가 현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지 않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이 모든 빛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더듬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아니, 빛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전혀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눈뜬 사람이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큰 바위 밑이라든지 또 뭐 큰 나무 옆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굿한 데가 많이 있어요.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큰 나무 이런 데면 대부분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꽃을 갈고 매일 거기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눈 뜬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 감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등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가끔 이 무봉산에 어쩌다가 한번 가보면요, 그 돌무더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는 사람이 돌 하나 던지면 그 다음 가는 사람 돌 던져서 요만큼 쌓이잖아요. 그럼 계속 그 뒤에 등산하는 사람이 돌을 거기다 던져요. 가면서 하나씩 써가지고. 그럼 이게 큰 돌무더기가 되면 어때요? 거기다가 이제 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눈 뜬 사람이에요? 눈 감은 사람이에요? 눈 감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원숭이 앞에 가가지고 원숭이한테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절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눈 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눈 감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장님이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눈 감은 사람의 첫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지금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눈 감은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뜬 사람 보면 알잖아요. 눈 뜬 사람 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 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을 뜨게 되면 맨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자신의 초라함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오라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뭘 발견하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먼저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눈 뜬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이 오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빛이 비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이 뭐냐면 빛이 비치니까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서 빛을 피해서 숨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빛의 역할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칠 때에 이 두 가지 역할이, 빛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로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자기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하면 그 사람을 빛으로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나 여러분도 한때는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무언가 답답하니까 뭔가 붙잡고 싶고 부적을 사다 붙이고 1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미리 점쟁이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점장이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점화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여러 가지를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세점, 그죠?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써서 요만 깡통에다가 해놓고 세보 가서 뽑아오라는 거잖아요. 거기 다 있는 거 이미 벌써. 그래야 새가 뽑아오면 그걸 읽어가지고 아 당신은 내년에 재수가 좋겠다.
그거 믿고 가서 좋아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이나 다 거기 써놓고 새가 가서 그거 집어넣으면 그걸 읽어가지고 당신은 올해 운이 나쁘니까 뭐 해라 액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 또 저만해서 어떻게 하냐면 쌀을 한 줌 가지고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던져가지고 쌀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냐 가지고 이게 좋겠다 나쁘겠다 그래. 쌀이 뭐 모일 때도 있고 안 모일 때도 있지 던질 때 따라.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점호를 치냐면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다 검사해가지고 내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좋은 염소 잡으면 내장이 좋을 거고 그렇잖아요. 안 좋은 염소 잡으면 내장이 안 좋을 거고 그러는데 그것에 따라서 아 우리 부족이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 정말로 사람은 장님이고 흑암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자기가 기껏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대고 명태 걸어놓고 실타래 걸어놓고 절하는 사람이나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릴 때는 그냥 구렁이한테 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귀하신 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천한 인간에게 봉변 나가지 않게 어서 들어가십시오. 지금 같으면 구렁이 잡아가지고 팔든지.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눈을 감았으니까 진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줄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촛불에다 태우면은 자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님 아니고 뭐예요? 어린애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빛으로 살고 있는 것이네. 빛으로.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핫하는 것이고 남에게 그동안 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어떤 큰 나무들 고목들 보면 다 속이 비었다네요. 고목들이. 그래서 왜 고목이 속이 비었냐 그러니까 사도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속이 비었다고. 자기가 해줄 건 없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럼 눈 뜬 우리는 어때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더 어두울수록 적은 빛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니까요 촛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핸드폰 켜봐야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깜깜 밤에 보세요. 핸드폰 켜면요 그래도 볼만해요. 대부분. 왜 그래요? 워낙 어두우니까 핸드폰의 불빛도 신발을 찾을 정도는 돼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을 보면 완전히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빛을 발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나가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인 걸 압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미개 지역에 갈수록 미얀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 갈수록 너무나 뇌물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뭐 완전히 깨끗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 나라에 가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뇌물에 물들어 있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비치게 되면 첫째로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뇌물회하며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죄악 가운데, 온통 죄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도 있고 도덕적으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뭘 생각하냐면 진실과 거짓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수 있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비춰볼 수 있는 빛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처한 곳에 여러분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알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빛을 볼 수가 없으면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은밀한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주위에서나 은밀한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 누구도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을 땅속에 묻는 사람은 없죠. 가로등을 높이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 되며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하나 되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타락한 불신자와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등불을 켤까요? 그것은 사물을 보게 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찾을 때도 등불을 켜고, 또 길을 갈 때도 등불을 가지고 가고, 어두움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길을 찾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불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을 보게 하는데, 올바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비치는 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올바로 바로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 참 미쳐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또 개 세탁기가 나왔다고만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개만 전문적으로 목욕을 시키는 세탁기가 나왔어요. 엄청 비싸요. 또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하나 사실지도 모르죠. 저 같으면 안 사겠어요. 개 안 키우고 말지. 그 비싸게 해도 개 세탁기 안 사겠어요. 개옷 하나에, 개옷 요만한 애완용 개 그 옷이 목감이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우아래 이 옷을 다 입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20만 원도 안 가는 건데, 개 옷 그 조그만 한 벌에 70만 원이라.
어떻게 그 사람이 눈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손수건 하나에 30만 원, 50만 원 주고 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미얀마 가는데 처음 따라가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외국에 처음 나가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공항에 들어가가지고 구경하는데 그 면세점 있잖아요. 이제 구경을 쭉 하는데 시계 하나가 막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평생 가도 하나 못 사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점원에게 이렇게 비싼 것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어떤 사람이 막 대여섯 개씩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눈 떴어요? 감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눈 뜬 사람이에요? 감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감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감을 보니까 여기도 감은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눈 뜬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좋다면 좋은 줄 알고 나쁘다면 나쁜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되는데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거짓 가운데서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밉게 생긴 애기도 참 예쁘다 그러고 또 여러분도 안 좋아하죠? 저부터도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못생겼어도 참 그래도 괜찮게 생겼다 그래야지 못생긴 사람이 맨날 못생겼다 그러면 안 좋지요. 세상은 다 그래요. 진실을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빛만 비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들의 갈증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빛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보면 착한 행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경주에 그 최부자인가 경주의 부자라고 한 사람 그 정보를 보니까요. 참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굉장한 부자인데 흉년에는 절대로 논밭을 사지 마라 그랬대요. 흉년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흉년에는 뭐 죽 한 그릇도 논을 팔고 밥 한 그릇 논을 파니까 그럴 때 사람들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을 때 논밭을 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사지 마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기 집에 있는 그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참 선을 행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지금? 얼마나 빛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밝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공고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멀어지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책을 제가 보니까 D.L. 무디가 이발관을 갔는데
그 같이 이발관에 온 사람이 나중에 D.L. 무디에 쓴 글입니다. D.L. 무디는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발관에 와서 이발을 하고 갔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걸 느꼈냐면은 마치 전도 집회에 갔다 온 기분이다 그래요. 전도 집회에 갔다 온 기분이다. 그 사람은 별 얘기 안 했지만 그러나 그 풍기는 말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하는 그 행동에서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전도 집회에 참석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느낌을 갖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고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영혼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성경에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빛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 마치 보름달이나 초생달의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치는 거울이요, 그 빛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그 세미나에 참석한 형제들이 이번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들은 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해 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잠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빛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빛을 다시 비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진리적인 면에 있어서 확고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그들에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그 진정한 행복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빛을 비춰서 절대로 말 아래 두거나 감춰두지 않습니다. 빛을 켤 때는 그 빛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빛을 볼 수 없고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영원토록 그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빛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아주 임박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때가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영적인 어려움들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도 없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다니는 직장에서 너는 유일한 빛이요. 너희가 사는 그 마을에서 유일한 빛이요.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조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어떻게 비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불을 둘러쓰고 속에서? 네? 어떻게 비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회사를 몇 년 다녀도 한 번도 입도 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비치고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빛을 비춰야 해요? 내 착한 행실을 보고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영적인 삶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난 너는 세상의 빛으로 두었노라. 그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동네에서 여러분이 유일한 빛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 멸망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여러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회사 입구에 들어가면서 입 다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회사 일할 시간에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도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빛은 은은하게 그냥 비치고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빛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느냐고, 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없냐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사는 곳에서, 저희들이 처한 곳에서 유일한 생명의 빛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